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되겠습니다. 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저희들을 대표하여 드린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각 심령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은 산 위에서, 수훈, 베풀어주신 가르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일곱 번째 복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봉독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각박한 세상이죠. 또 최근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영어로는 피스. 그래서 화평, 평화, 화목 모두 같은 의미고, 그리고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는 인사가 뭐였냐면요, 어른들한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때 너무 배고파서 밥들을 굶으니까 아직 혹시 진지 못 잡수셨나 했어. 그 다음에 유교가 터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제시대, 이럴 때는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는 인사가 뭐예요 아시죠?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밤사이에 사람들이 죽거든. 그러니까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단 말이죠. 예, 어떤 그 시대상이나 그 민족성을 그 인사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이들도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역사적인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그게 화평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딱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화평하니? 평화롭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조성하는 자. 말하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 알죠. 우리도 다 화평하게 원하죠. 누구하고 뭐 원수 맺고 살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요, 화평해야 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 그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까운 사이 있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우정을 나누고 사귀고 하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깨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 너가 내 아들이고 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너가 바로 피스메이커야.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기가 막힌 관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친밀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런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 절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띄워질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어요. 예,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게 키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아 교육을 시키고 바른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그 다음에 딴 길로 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그 친목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받게 하시려고 사랑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죠. 너가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놀랍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뉘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뉘우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고 100번 빌고 또 그 길을 또 간다면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아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졌던 관계가 다시 유지되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 속에 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은 방금 회개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요. 태어나서부터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도 또 답을 주셔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화목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건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해. 그리고 품어주는 거야. 나만 고집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우리 아담과 하와 알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담하고 하와에서 내려온 거 있어요. 책임 전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것은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먹으라고 했대. 야,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다가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바로 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니? 뱀이 꼬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어렵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타고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나와 내 가족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을 손가락을 쓸 게 아니라 그 안엔 내 가족이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정죄하거나 멀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설령 같이 어떤 잘못이 조금 나한테도 좀 있어. 그러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빌어야 돼. 내가 왜 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피차 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끼리 피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납하자. 그리고 용서하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 사랑에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짝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짝사랑이 있습니다. 짝사랑으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쌍방적입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곧 사랑이죠. 짝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그렇게 하라고,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기 한 얘기가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렀어요. 근데 그 종이 빌었어요. 갚을 길이 없어. 너무 큰 액수이기도 하고 갚을 수가 없어. 비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거기에 비하면 이만큼도 안 되는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어요. 만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나야. 조그만 그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너가 그렇게 탕감받았고 용서받았는데 네 형제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내가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용서해줬어. 근데 어떤 절반만 큰 빚졌는데 절반 용서해준다. 그것도 크고 어떤 일부분 용서해준다. 그것도 탕감해준다는 것도 큰데요. 전폭적으로 전부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마땅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애고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모든 것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세계적인 전쟁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화평하지 않아요. 화해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 못하겠어. 그 적은 것이 그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 다음 14장.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용서했어. 또 100번 양보해서 찾아갔어.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 용서해 줬어. 그리고 그도 쌍방으로 용서를 서로 용서했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용서를 받고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상처가 깊을수록 그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상하시죠? 그러므로 그 상처를 싸매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야 돼. 용서 후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상처를 싸매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서를 했어.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어. 그러나 그전같이 그렇진 않아.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라. 저 사람도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 연약함을 내가 보충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혹시 상처가 깊어서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싸매주고,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오늘로서 제가 이제 설교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설교가 마지막인 것 같고, 참 나왔네요. 없다고 그러시더니 나왔네. 그런 마음이어서 얼마나 마음이 애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항상 그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바로 사랑인데, 거기까지 가야만이 완전한 화목,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됐어. 나 할 만큼 했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아까 1만 달란트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갚을 길이 없는 빚,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 다 갚아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 화목이 또 평화가, 화평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 갖고는 그것도 좋아. 그러나 거기에다가 사랑까지 더 해야 그게 완전해진 거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라고 그래요. 이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예요? 화목한 관계가 깨진 거.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자,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무슨 직책이냐? 화목해 하는 직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비유 거슬린다거나 내 마음 상하게 했다거나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거나 하는 사람에게 하고 화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자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화목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화목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는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해서 날마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의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이웃과 화목하게 이렇게 조성해주는 그러한 직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엄청난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내 감정을 상한다고 화해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명자다. 그래서 내 생활에 바쁘고 나 됐어,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행여 둘러봐. 내 형제 형편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슬픔에 알지 못하는 슬픔에 잠겨 있는지,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회개를 전적으로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그 형제를 찾아와 그 형제와 함께 정말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그 사명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인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분의 어떤 어려움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가? 분명히 그 안에는 뭔가 있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믿는 자야 저 사람은. 정말 그럼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게 바로 바른 전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설교가 좀 짧으면 좋다면서요. 그래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피스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을 원하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 무엇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목, 화평. 그것은 뭐냐?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거. 그리고 특히 거기에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들된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시면 해결하시기 바라고 또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 이것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기도가 뭐 주세요 우리 뭐 부족합니다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